할렐루야! 다음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새로운 창조,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이라는 말은요,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소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이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 바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충만한 가운데 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성령님을 거두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회복과 자원과 이 동행함이 이제 열매로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기 이 정직한 영,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게 되면,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주 앞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절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지면서 죄 없는 양만 갖다 바치고 번제로 드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성령님 떠나버려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나라가, 아니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택함이 영원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거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떠나면은 그 성령님이 계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되고 데마가 되고 그리스네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귀가 쏙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와가 되어지는, 그리고 가인이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지는 그 모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성령님이 떠나게 되니까 악령이 쏙 들어와서 자살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이 모든 걸 보면서 성령님이 내게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 마귀 사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미치광이를 만들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 믿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7마리 그 귀신들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도 버림을 받을 사울 왕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그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시편도 쓰고 그렇게 많이 골리앗도 죽이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시편의 50%를 썼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정말 밧세바와 동침하고 살인을 했을 때 그가 철저히 오늘 51편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하나님 성령님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버림을 받은 자로 마귀가 들끓는 그러한 정말 마귀 소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병들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지독한 그러한 죄인으로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도 되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내게서 거둘 수 있다는 것, 이 무서운 이 진리 앞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 반을 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경의 과반수를 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도 세우고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그랬던 그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그래요. 처복종시킨다는 게 뭡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가 왜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자기가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복음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암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게 범죄를 하면서 죄를 지면서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그들이 화인을 받았기 때문에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까지도 나가지 못하는, 박탈당하는 정말 이 끔찍한 저주가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나단을 보냈을까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죄 없는 그 모든, 그래갖고 소고기 값을 엄청 올려놨는데 그가 쓸데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게 하고 그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일로 와 너. 그리고 눈짓만 하면요, 그의 신하가 그의 목을 쳐서 나단 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우리가 정말 나단 선지자의 그 용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단 선지를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공개해 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나가서 다윗을 정말 회개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회개시켰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떠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 앞에서 쫓겨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 저건 그냥 한 소리지, 정말 쫓아낼까? 쫓아낼 수 있으니까 하셨지. 쫓아내지도 않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이거 뭐 아니죠. 여러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거두어 갑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창조전에 예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 절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그 능력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모든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그러죠. 근데 죄는 끊는단 말이에요. 죄는 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 거두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었고, 쫓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쫓아내게 되고 성령님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쫓겨날 수 있구나. 그리고 멸망받을 수 있구나. 성령님을 거두어 갈 수 있구나. 내가 악마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빈집은 없습니다. 빈집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악령이 들어와 있든지. 여러분 깨끗한 집에는요, 마귀가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는 말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빈집이 없다는 걸 알고 항상 성령님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임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요셉이죠. 그가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 충만한 이 요셉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로 기쁨이고, 그리고 능력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회개치 않으면 성령님을 거두시고 우리가 쫓겨나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쁨을 회복시키고 자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아멘. 내게 회복시키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쳐부수셨을 때도,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그가 구원의 이 즐거움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찬양하며 정말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시편을 쓰면서 그가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즐거움 대신에 한숨만 나오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리고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중 충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꼭 깨닫고, 우리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붙들어 달라는 말이 뭡니까? 동행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거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피 흘린 죄라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우리아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입,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권력,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간음했던 그러한 모든 죄를 진적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이제는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그 입이나 자신의 그 모든 몸을 다 뭐를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전파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전히 열매로 드려지는, 여기에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회개 전파, 말씀 증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영화 부귀를 쫓아갔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영원 구원을 전파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하고 그리고 또 죄짓고 나가서 또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는 열매로 보여지는 이 단계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는 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잘라 불에 던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를 깨끗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된 자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열매로 보여지고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회개했는가? 그것은요, 저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죄인으로 살았을 때, 악인으로 살았을 때는 악취만 풍기고 어떤 그러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나 그 진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진리가 풍겨나가고 은혜가 풍겨나가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살아계심, 동행하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이 우리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증거의 삶이, 그리고 구원 사역, 그리고 회개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제사를 드렸겠어요. 죄 없는 양만 그냥 작살냈지, 목 따가지고 피 뿌리면서 그냥 화목제물 드리면서 불에다 태워가면서 엄청나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을 생각 안 하고 괜히 양심이 가책이 생기니까 계속 그냥 죄 없는 양들만 잡았는데, 보세요, 주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헌금하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정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생명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절로 가시를 맺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아니, 제사 드렸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땡 끝나는데, 아니, 제사 드렸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죄사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렸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죽습니다. 정말 당자가 내가 여기 돼지 우리에서 지금 주염염을 먹다가 죽게 되었구나. 정말 상한 심령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왔습니다. 진정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새 옷도 입히고 새 신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도 잡아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는 죽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이제는 죄악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맺실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기름이 다 진한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채워 불을 피우시고 상한 갈대를 주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셔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이제는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죄악만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온전히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요? 진정한 회개했기 때문에 죽음의 이 열매를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죽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순종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순종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주님의 은택, 택한 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선을 행하시고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 예루살렘 성을 이제 쌓게 되는데 언제 쌓습니까? 여러분, 여섯째 나팔과 함께 3차전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쌓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성전과 함께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중인 사역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고 우리가 1260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정말 진정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이 바로 모든 생물계의 정말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정말 죽음의 고비까지 그 고난을, 해산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온 우주를 구원해야 할, 우리는 두중인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구원하겠다, 정말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 당당히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제물로 죽습니다. 여러분, 한 이장이 주민들을 이끄는 사람이 그가 하는 그 결정과 행동과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행동과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장이 아니라 이장이 되어서 한 동네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선택으로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시온에 오신다는 걸 초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쌓으며 우리 두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우리 두증인들의 제사와 번제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우리 드립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 우리도 모든 사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죽은 것처럼, 바울을 따르던 그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도 죽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이 죽음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저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한 번제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교자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여기 보면 또 저희가 스스로 드린다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제물이 됩시다.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제물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나이다. 주님 우리의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부활을 보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 세계 인류들이 남아있는 자 원수까지도 우리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선을 행함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이제는 열매 맺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혼구원 인류의 주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